참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써봤고요. 대본이 없어요. 영어로 할까요? 그 대본도 그냥 듣고 왔어요. 자, 오늘 근데 강론은 사실은 조금은 생뚱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이 상당히 들어보면은 되게 납득이 갈 것 같으면서 좀 약간 무서운 표현들도 나오죠. 가장 제일 무서운 표현이 뭐였느냐?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혼인잔치 예복을 안 입어갖고 손과 발이 묶여갖고 쫓겨나는 그걸 상상하면 무섭습니다. 이런 복음 말씀을 잠시 우리 마음속에 잠깐 적어두고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맞죠? 네. 신부가 돼서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성소가 어떻게 오셨어요? 부르심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실. 뭐 물론 사제스폰 받았을 때 기분 좋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분 당연히 좋죠. 기분 좋은 걸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공부했는데. 그걸 떠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신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보면은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저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르심이 어땠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또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심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이렇게 쓱 하고 날라오셔갖고 귀에다가 헤이 데니엘 너 신부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셔요 절대. 그렇게 얘기 들었다라는 선배 신부들이나 동기 신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자, 연세 있으신 분들 빼고 젊으신 분들 30대 이하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좋다. 거의 없죠? 몇 개월 했어요? 11개월이요? 21개월? 아이고 짧게 했네. 2000년대 말 공부쯤 되나요? 2010년대? 제가 2001년 공부했는데 저는 26개월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는 난 3년 했다 딱 이러시는데요. 어쨌거나 군대 갔을 때가 21살, 여기 나이는 19살이죠. 한국 나이는 21살 군대 갔는데요. 모든 게 힘들고 되게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훈련소 이제 딱 맨 처음에 306 보충대라는 데 의정부에 있는 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마부대라는 데 갔어요. 부사단인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은 적응을 해요. 이게 사람이 적응력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욕먹고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하니까 항상 허리는 90도로 딱 각 잡혀 있고 걸을 때 큰 걸음으로 열심히 걷고. 큰 걸음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나와보세요. 자, 일단 보통 우리 일반 걸음 한번 이렇게 쭉 걸어보세요. 일반 걸음. 자, 큰 걸음 구령 맞춰 가. 아니 왜 어떻게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움직일 수 있나? 어쨌거나 이렇게 걷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걷는 게 큰 걸음이거든요. 맨날 좀 약간 바보스럽죠. 그런데 그 바보스러운 거를 진짜 훈련소에 있는 수백 명이 똑같이 해요.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또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점점 몸에 익숙해지는데 마음에서는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 받았어요. 정말 어렸으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중고등부 교사하다가. 그래갖고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교사 친구들도 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매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못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첫째 주에 사단장이 온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죠?
네, 하나장이면 투스타예요. 그게 그럼 뭐가 되느냐? 그 예하 부대들은 다 비상 걸려요. 청소해야 돼요. 진짜 그 아스팔트길에 모래가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 연병장에 단 하나의 잡초도 없는 그런 거를 만들죠 항상. 예, 그러느라고 성당 못 가고 두 번째 주에는 뭐 무슨 위문 공연이 있어서 못 갔고 세 번째 주에는 뭐 군단장도 하고 쓰리스타예요 군단장. 더하죠 그러면. 뭐 매주 그래갖고 못 갔는데 5주차 때 처음 이제 성당을 갔어요. 성당을 가는데 아까처럼 그 성당을 가겠다고 모여있는 약 한 100여 명의 장병들이 똑같이 바보같이 그 큰 걸음을 걸으면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이제 그 부대 성당이 영 내에 있긴 한데 제 중대가 영 외에 있었어요. 이 표현이 참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는 캠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캠프에서 성당을 가려면 다른 캠프로 걸어가야 돼요. 큰 걸음으로 20분 동안 땀 쫙 나요. 예, 그런데 성당이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 백마 성당인데요. 백마 신명교회 성당인데 언덕 위에 보통은 성당이 이렇게 딱 지어져 있으면 십자가가 보통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들 그만 가시죠. X하고 P 이렇게 써있는 거. 히로하고 우리 보통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히하고로 그래서 간단히 그리스도의 앞에 두 글자입니다. 그게 딱 보이는데 순간 가슴이 누가 막 쥐어짜는 것 같아요. 그 한편으로는 이 가슴 안에서 뭔가가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느낌이지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깨달은 게 아니라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막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큰 걸음을 걸으면서 막 질질 흘리면서 눈물을 그러면서 나는 왜 지금 눈물을 흘릴까? 지금 내 가슴에 이 느낌이 무엇일까? 그 4주 동안의 그 훈련소 힘든 시간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서러움과 힘든 게 싹 날아가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하나 때문에. 그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그래도 써먹을 만한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선 약 한 3년 반, 4년 정도를 고민해갖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하는 과정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사제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죠. 왜냐하면은 군대에서 그냥 힘들 때 잠깐 감정적으로 돼갖고 그런 훅한 거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식별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 걸렸죠.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이 좀 스트러글링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미 그 당시에 군대도 그랬고 일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리어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날려먹어야 되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했는데 어느 날 피정을 들어가고 그냥 제 인생 전체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거죠. 내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더라도 주님은 항상 나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던 거죠. 정말 단순한 건데 그게 깨달음으로 온다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거 이것도 사실은 부르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친구가 성당가에서 따라왔다. 그것도 사실은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선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춘기 때 방황하면서 방황을 그렇게 길게는 안 했지만 그 얘기 전에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발음도 안 되는 어드밴스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옆집 우리 동생, 저 친한 동생이 저를 다시 성당으로 끌고 갔을 때 그것 또한 부르심이었죠. 또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들, 음악적인 것들, 요소들 그리고 또 성격이 되게 좀 급해갖고 이것저것 일 막 버리고 어떻게든 끝내고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 성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뭐 그 안에서도 좀 가끔씩 사고 치고요. 예, 뭐 외출하지 말아야 돼 외출하고 밤에 술 먹지 말라고 술 먹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안 잘리고 잘 버텨갖고 예, 10년 뒤가 돼서 신부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성도 이야기고요. 다시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짧습니다. 오늘 강의 사실 되게 짧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때문에 약간 기분이 드실 텐데 지금 아직 8분밖에 안 했어요. 저 시간 다 없거든요. 예,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마련한 그 임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느님 아버지시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바로 유다인들이죠. 이미 초대받았던 선택된 민족들이죠. 그리고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 바로 예언자들과 세례자들. 아마도 지난주 주일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옛날 얘기는 다 싹 접어놓고 새롭게 초대된 이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 사업이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로 그 영역이 확대가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요. 그것을 통해 갖고 우리 역시도 지금 2000년 지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란 무엇일까? 저는 사제로서 부르심을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받았죠. 군대까지 가서 좀 일찍 받았으면 좀 젊어서 신분했었을 텐데 예, 그렇지만 저는 되게 젊습니다. 예, 사람들은 제가 마티아 신분이 또래인 줄 알지만 한참 젊거든요. 예, 얼굴이 이래서 참 예, 어떤 사람들은 사제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 신자 여러분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경중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부르심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르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미 여기에 내던져진 몸이에요. 그렇죠? 제가 가족 걱정을 하죠. 미안하죠. 맨날 부모님께야. 되게 참 불효자의 삶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쨌거나 가족 걱정을 하지 못하고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내 몸 관리 뭐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 외에는 사실 개인적인 것이라는 게 없잖아요.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로 교회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역은 바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깥으로 항상 파견받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 그 역할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성당에 오고 말이죠. 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13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렇죠. 제가 부르심을 깨닫는 과정이 그러한 과정으로 갔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불러오셨는지, 내 친구를 통해서 부르셨는지, 내 가족을 통해서 부르셨는지, 그런 하느님 부르심의 그 내 안에서의 역사,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안에 항상 하느님이 계셨다라는 것, 항상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으셔야 하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복음의 맨 마지막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혼인예복을 갖춰 입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